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790페이지죠. 3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욥기 31장 전체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욥과 세 명의 친구의 지루한 변론들이 있었죠, 그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수차례의 변론들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1장은 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변론입니다. 이후에 욥이 더 이상 변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뒤에는 이제 새로운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마지막으로 욥과 세 명의 친구의 긴 변론을 듣고 그때까지 가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앞에 두 사람들의 그런 변론을 듣고 마지막 자기의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모든 변론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욥기가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크게 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욥은 타인에게 있어서 물론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대면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진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두 번째는 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즉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때로는 먹을 것으로, 때로는 그의 억울한 사정을 돌봐주는 것으로, 때로는 그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눈을 돌렸다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욥의 얘기를 쭉 앞에서도 우리가 욥의 의로움을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31장의 욥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욥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의로움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고 들어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에 비하면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니, 나는 이런 사람에 비해서 신앙인을 떠나서 바른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욥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세상 천지에 이런 욥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 이런 욥처럼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욥은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부딪히고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 이렇게 의롭게 살고 세상 천지에 욥과 비교해서, 그죠? 우리 일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도 세상 천지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도 입을 떼셨잖아요. 이런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다는 것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삶에 임한 고난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사람이 조금 바르게 양심이 좀 삐딱하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인간적인 흠이 있거나 죄나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아유, 정신 못 차리더니 이거는 혼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인데,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에게 복을 줘야 된다면 제일 영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욥인데, 복은커녕 그 이 땅에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으면 할 만한 그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재난들이 욥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로운 욥에게 임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먼저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뭐냐? 아무리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의롭다고 자부하고 또 공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 천지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고 인류 역사 가운데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자면,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고난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욥의 삶이 우리에게 반증하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죄와 잘못된 삶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만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이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임한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쉽게 입방아를 찧어대요.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재난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면 아유, 쉽게 그 사람의 어떤 흠과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결부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아유, 그렇게 살더니 고소하다. 아유, 저렇게 나쁜 짓 하더니 고소하다. 아유, 저렇게 이기적이더니 고소하다. 아유, 저렇게 욕심꾸러기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허물과
재난을 연결시키기가 쉽게 우리가 입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요, 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31장 맨 마지막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끝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는 이 문구를 굳이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욥의 말이 그쳤다라는 우리에게 주는, 더 이상 앞에서 마땅하니라고 끝을 내버려도 되는데 욥의 말이 그치니라라는 문장을 끼워 넣은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입을 떼지 않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자기에게 고난이 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그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떼도 안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함부로 속단하거나 해석하려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경솔하게 입을 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침묵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쁜 짓을 하며 살아도 고난을 받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면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나?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욥도 그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살필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내게 이렇게 고난이 생긴 거 보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살 때는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많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뭔가를 더 복을 주신다든지 나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도 그 사람이나 내나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별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이나 은혜를 누렸다라는 어떤 느낌이 안 들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헛고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때 괜히 내가 열심히 했나 보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나 보다. 부질없는 짓이네 라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난은 우리가 더 이상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굳이 내가 더 열심히 더 의롭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오늘 욥의 고난과 이 전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대답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는 까닭은 뭐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똑같이 고난이 임하고 더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 것이며 그 고난이 주는 가치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가지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나쁘게 살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 고난은 그 사람의 뭐예요? 하나의 죄에 대한 형벌의 이상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죠? 죄에 대해 어떤 경각심만 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빴는가를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효과에 불과해요. 그러나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은 네 가지의 중요한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삶에 임한 고난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욥이 그래요. 욥이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고난을 받고 그런 사람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단을 받았다면 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욥을 통해서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고난이 반드시 죄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예전의 생각이 그랬죠.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재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남들 모르는 나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과 같은 의인에게 임한 고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죠. 이런 의인들의 고난은요, 의인들에게 받는 또 다른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의로운 삶에 임한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아마 권사님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살면서 고난을 왜 안 당했겠습니까? 그죠? 왜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솔직히 욥과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삼중의 그런 재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고난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욥보다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오히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끔찍하고 욥보다 더 엄청난 형벌과 재난을,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의 수준도 욥과 비교했을 때 욥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욥이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욥도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랐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욥과 같은 연단을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욥보다 의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야, 우리는 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만약에 나에게 욥과 같은 믿음, 고난을 줬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벌써, 그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물론 욥도 욥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동안의 욥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죠. 세 번째로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욥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욥을 더욱 성숙시켰다면 사실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건 불완전해요. 욥은 앞에서 참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보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자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좀 의롭고 자신이 좀 더 수준이 높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하찮은 존재를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솔직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의롭게 살아요? 이보다 어떻게 더 깨끗하게 살아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준이 뭐죠?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절대 우리 비교 대상으로 생각지 않아요. 맞죠? 저 역시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면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그는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항상 누구와 비교할까요? 저보다 못한 누군가. 그 사람들 비교하면, 아유, 그래도 저 사람 비하면 내가 낫지. 저런 목사들에 비하면 내가 원래 낫지. 그러면서 나의 어떤 더 성장과 더 성숙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내 의지들에 대해서 계속 타협해요. 면죄부를 줘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고합니다.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목표,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런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했다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참 미흡하구나.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고난이 의로운 욥에게 임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욥기를 곰곰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욥기 31장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는 나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아마 확신컨대 부자일 겁니다. 곰곰이 31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욥의 과거에 회상했던 내용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 내용만 봐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우리는 욥의 어떤 수준에도 이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욥의 발끝도 못 따라갈 겁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욥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도 자기 힘과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죠?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어야 되고, 지금까지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한 번의 잘못도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벽하게 99.9%도 아니고 100%를 다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제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만약에 은혜가 아니었던들, 욥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설령 욥과 같은 도덕적 수준과 어떤 기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욥기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의로운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못 미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참 나는 멀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버러지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도덕적 수준을 딱 보고 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를 잃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뎌져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로운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의로운
욥의 삶에도 고난이 임했다며 우리의 삶에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혹독한 고난과 재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욥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사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성숙함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런 뜻을 쫓아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